오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이란 말씀을 주셨는데, 오후 시간에는 언약을 붙잡고 사는 전도자의 삶. 하나님이 2024년에 주신 언약, 영원한 응답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2024년도 영신예배 때 주신 말씀이 영원한 언약인데, 이 언약이 뭐라고 했느냐? 영원한 응답은 갈보리산 언약으로 플랫폼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남산 미션으로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고, 감남산의 미션인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느냐?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려면 버려야 될 것을 찾아서 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버려야 될 것을 차라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또 작년에 의해서 올해도 그대로 유지하면은 안 되니까,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려고 생각한다면은 버려야 할 것을 찾아 버려라. 그리고 24시 기도로 25에 응답을 받아야지. 24가 안 되는데 25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좀 안 맞는 얘기다. 그래서 25에 응답을 받으려면은 24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살아라. 그리고 그리하면은 금토일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시대 살릴 렘넌트가 일어나고, 그리고 참빛교회 시대 이게 원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면 237과 치유와 서밋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언약을 붙잡고 사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우리에게 이제 체질화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것이 다다. 올해는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 그러면은 다른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산만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주신 언약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면서 살도록 주신 언약. 그러니까는 생명을 얻는 언약, 이 생명을 누리며 사는 언약, 이 생명을 전하면서 사는 언약,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꼭 붙들 수 있도록. 그래서 매년 원단 메시지를 우리는 한 해 동안 그대로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매주일 풀어가잖아요. 매주일 풀어가는데 강단에서 떨어지는 메시지하고 원단 메시지하고 늘 같이 정리해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이 원단 메시지의 언약은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도록 꼭 붙잡고 사는, 원단 메시지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언약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언약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매일에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기록하는 이런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일어날 언약,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낮에 일어났던 일을 점심시간에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이제 오후에 일어날 일을 가지고 이제 어떤 작품이 점심시간에는 오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정리하고, 점심시간에는 오후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어떤 일이 진행되어질 것인가, 그 다음에 저녁시간에 오늘 하루가 진행되었던 그 부분을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작품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시간을 많이 낼 것이 아니라 뭐 하루 일어났던 거를 막 쭉 일기를 써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침에 오늘 하루 진행할 일을 쭉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할 부분이 어느 부분이어야 되는가를 쭉 정리를 해요. 하나님이 오늘은 이렇게 이런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주고 이때는 이렇게 역사해주고,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는 오전에 일어났던 일을 쭉 정리하면서 이 부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구나, 이렇게 받을 줄을 알아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오후에 또 일어날 일을 쭉 정리하면서 기도하고, 저녁 시간이 되면은 오늘 하루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역사했는가, 이거를 기록하면은 이걸 일기보다도 더 나중에 되면은 이런 것이 책으로 내도 중요하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습관을 들여가지고 어쩌다가 하루 빼먹을 수도 있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안 빼먹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원단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서 올해는 원단 메시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실천했는데 이런 작품이 만들어졌구나.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스데반이 살았던 그 삶, 요셉이 살았던 그 삶, 다윗이 살았던 그 삶, 그게 다 기록으로 남겨지니까 그게 영원한 작품이 되어졌거든요. 그냥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기록을 해서 남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게 작품이 되어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남겼던 그 작품을 우리는 못 남긴다,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떻게 되질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한 해 하고 나면은 그 다음 해에 받을 응답은 이제 자기네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좋은 응답들이 많이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멋있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이런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일 강단에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붙잡고 사는 것이다. 강단에서는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이 선포되어지고, 강단에서는 인생이 살아갈 방향 다 제시해 줬거든요. 그리고 말씀 따라가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자꾸 보여지고 누려지고, 그러면은 분명히 문제에 답이 내려오는데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답답하다. 그거는 답을 언약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자꾸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는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야 할 방향이 강단을 통해서 내려올 때에 그 방향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잡고 가야, 그래야 말씀 따라갔더니만은 나에게 이런 응답이 와지는구나. 이거는 보장되어 있는 건데, 보장되어 있는 것이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 된다. 그러면은 그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언약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을 붙잡고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는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잘 따라가요. 그런데 언약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 근본적으로 불신자 상태에 가지고 있던 것을 놓지 못해서 그래요. 불신자 상태에 가지고 있던 것이 얼마큼 위력이 있느냐. 내가 거꾸로 수렁에 처박혀도 박힌 줄을 모를 만큼 그만큼 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방심하고 살면은 그만큼 거기에 깨닫고 다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올 때까지 그 삶은 굉장히 많은 것을 겪어야 된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멈추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은 쉬운데,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려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이 와도 이거를 쭉 유지해 갈 수 있는 삶만 살아도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한 수학이다.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세상에 모르고 흑암에 덮여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갈보리산 언약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우리는 쉽게 말하면은 자기 고집을 못 버린다. 자기가 정해놓은 것은 어떻게든지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잘못되어진 영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건 내가 심각한 영적인 사실이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내 발목을 잡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함정에 빠진다니까요. 그것이 불신자들을 통해서 그건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그렇게 가서 되어져도 우리에게는 너무 막심한 손해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내가 언약만 따라가면서 그것이 되어져도 안 되어져도 나는 이 언약만 붙잡고 간다. 거기에다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안 되어지면은 영적 사실이 안 되어지고 있다. 이게 절망이 돼야 되는데 영적 사실이 안 되어지고 있다. 이래도 절망이 안 되어진다니까요. 영적 사실을 알면은 세상을 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탄식이 아니라 우리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제일로 많은 게 뭐예요? 미움. 탄식하면서 살면은 영적인 사실이 눈에 보여지는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들어갈 거예요. 세상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사망 가운데로 가고 있습니까? 나이 한 살 한 살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고 언제 죽어도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죄의 삭이 사망이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지 죄의 문제 해결 받은 사람이 사망은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지.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심판에 이를 때가 온다. 그때 심판에 이를 때가 오면 하은이는 뭐 하려고? 심판대에 너 딱 서면 뭐 할 거야? 모르겠어? 모르는 거야. 심판을 받았어. 네가 언제 심판을 받았어? 아니 이게는 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는 순간 심판을 받은 거야. 끝나서 이제 너는 심판대에 안 올라가. 아이고 그것만 너 얼마나 다행이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심판대에 올라가질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언제 죄의 삭을 치렀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의 삭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기다리는데 이때의 심판은 이제 빗자리로 싹 쓸어서 이제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이요. 천국 이쪽으로, 지옥 이쪽으로. 너는 이미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니까 너는 천국. 너는 세상에서 네 것만 가지고 예수를 모르고 살았으니까 너는 지옥. 착하게 살아도 되는 것 같으면은 천국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중들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모든 종교가 다 착하게 살아요. 근데 착한 것 가지고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자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이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이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요? 이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요. 그리고 언약을 붙잡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한다. 언약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 비밀을 붙잡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해결되어져 버리는 것을 늘 자꾸 체험하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자꾸 언약을 놓치지 마라, 언약을 놓치지 마라, 핵심을 놓치지 마라. 지금 항단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조금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들어라. 왜 얘기를 하느냐면은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이 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길. 그리스도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함정, 올무, 틀. 그러니까는 우리는 버릴 거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니까 자꾸 여기에 빠지잖아요. 못 버리니까. 틀, 이거 엄청 영향이 커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틀 이렇게 해서 요건 이렇게 해야 나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딱 정하면은 그 틀이 자기를 완전히 박살나는데 끌고 가도 따라가요. 이 틀이 어마어마해요. 예. 틀이 내가 이거 한번 정해놓으면은 다른 사람 말 듣지도 않아. 틀, 이게 한번 정해지면은. 그러니까는 이 틀이 자기의 미래를 어렵게 만들어도 이 틀을 바꾸지 않는다. 자기를 절대 깨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디로 들어가요? 함정 속으로 들어가요. 함정 속으로. 그래서 언제 깨닫느냐? 다 깨지고 난 다음에 깨달아.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깨달아.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해방이라는 단어를 좀 체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때문에 오는 거요?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오는 거거든요. 이게 뭐요? 저주와 재앙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언약 하나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뒤비고 바꿔버리는데, 언약을 붙잡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늘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자의 삶은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망대다.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 그래서 망대 하니까 망대가 뭐 도대체 뭐가 망대냐 그럴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망대다. 그 사람이 자기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미래도 살리고 그 사람이 제자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망대가 되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푹 빠져서 내 삶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안 보여지면은 늘 삶이 어떻게 돼요? 행복을 찾아서 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행복을 찾아서 뛰는 사람이 되면은 세상 것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 것은 우리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더 멀리 있다. 세상 것은 내가 가지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래야 우리가 잡으려고 뛰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도 우리는 더 많이 뛰어야 돼요. 그래도 못 잡아. 안 잡혀.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만 살면은 이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쉽다 이렇게 돼요.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항상 세상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런데 상급 중에 최고의 상급이 뭐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거. 상급 중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은 제자다. 제자다. 그래서 우리 김홍선 장로님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내가 모든 것 다 편하게 맡길 수 있는 사람, 맡겨도 내 생각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제자가 복음으로 내가 통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제자예요. 그런 사람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 언제 어떤 상황이라도 배신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나 먹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살면은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뛰어야 돼. 뛰어야 돼. 제자가 안 나오면 내가 뛰어야 돼. 내가 제자도 하고 내가 오너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평생 뛰어도 내게 큰 유익은 안 돼요. 큰 유익은 안 돼요. 그러니까는 항상 방향을
영적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상급이 세상 것이 아니라 언약 속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축복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재앙을 부르는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어저께 상담했던 그 양반이 잘해주고 다 했는데 그런데 결국 뒤통수 맞는 일밖에 안 생긴다는 거예요. 잘해서 해주니까 좋은 거 있으면 가지고 쏙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나서도 수금을 하면은 그 돈 가지고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소용없잖아. 그런 거 길렀다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 것은, 세상 상급은 결국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제자다. 제자는 돈하고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하고 계산을 합니까? 삶하고 계산을 해요. 이 삶은 어떤 삶이요? 누리는 삶이요. 버릴 거 버리고, 찾을 거 찾고, 누릴 거 누리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요새는 안 돼서 죽겠다고 그러면서도 커요. 그거 안 붙잡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게 커서 그래요. 내 생각보다 커서. 그런데 언약보다 더 큰 거는 없다. 그래서 언약에다가 방향을 맞추고 그 삶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자기 인생을 걸 수 있는 것은 언약이지, 자기 인생을 뭐에다 건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미래를 놓고 이제 2024년도를 놓고 지금 첫 주에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